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함께하는 시간들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재미있죠? 멀지 않은 자, 가깝다는 얘기일까요? 멀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받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가깝고 싶은 사람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아마도 먼 자는 먼 자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품는 내용인데, 오늘 그 이전에 오늘 먼저 마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그냥 12장으로 단독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11장의 내용이 이어져서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이후에 그 사건, 그러니까 성전에서 양, 비둘기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모습에 이렇게까지 분노한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당신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하나를 묻노니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서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둘 다 어떠한 것을 대답해도 이 제사장과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의 꼬임에 자기들이 빠지게 생기니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 성격에 꼭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12장이 그런 그들을 놓고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봤던 내용인데,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들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혹시 몰라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혹시나 해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마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은 지금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러니까 타지에 갈 때 다른 외국인들이나 그들에게 이제 농부를 맡기고 그 일들을 농사일을 맡겼지만, 이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였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무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구약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BC 15세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뭐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을 맺었으니 이 이후에 그들이 잘못되면 혹은 그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냈지만 돌아오던가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은사가 있었던 엘리사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이사야를 보내도, 예레미야를 보내도, 에스겔을 보내도, 다니엘을 보내도, 우리가 BC 5세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까지 보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문서에 기록된 문서 선지자들 외에도 비문서, 그러니까 기록된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예언자들 보냈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냈다. 너희들이 잘못했을까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계속 보냈지만 들어먹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거나 고난당하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뭐 하루 이틀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한 건 그들에게 1000년 동안 보내고 또 보냈지만 뭐 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더 능력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에게 갑절의 은사를 부어러 달라고 그랬죠. 그가 그 갑절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이적과 기적을 보였지만 엘리사가 전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거 끝장내야 되나? 말라기 때 보시면 알겠지만 끝장내는 것처럼 문을 닫았어요. 몇 년간 400년을 닫았지만 진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남편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내봤지만 이 악한 농부들이 오늘 7절의 이야기를 뭐랍니까? 야, 상속자가 저 하나야? 저거만 죽이면 이 땅은 누구 거가 된다는 거야.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그 시신을 내던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기 우리 원찬이 있죠. 우리 원찬이 학년이 3학년 정도 되는데 다 알아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에요 지금. 딱 봐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9절에 바로 대답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봐라.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맞겠죠. 이건 누구도 변함없는, 아마도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뭐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겠다. 또 이 마음에 기대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 그러면 왠지 우리 같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 교회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헬라인 교인들이나 유대인 교인들이나 혹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위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들에게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아멘.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속담처럼 여기 보면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들이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별로 쓸모없이 버렸던 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건 줄 알았던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머릿돌이 될 만큼 소중한 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처럼 느껴집니다. 들려도 들리지를 않아요. 복음 중에 복음인데도 쓸모없죠. 여러분이나 되니까 주일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듣지 누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듣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듣습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듣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복음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기쁨인 책인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자마다 심판과 진멸의 그 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고 좋은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달콤한 소리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게 바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여러분 그 말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잡고자 하되, 잡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때문에 그를 두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는요, 성경을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의 70~70%는 일독을 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더 했을지 덜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근데 들리는 소식에는 1독이 아니라 벌써 2독, 3독을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도 벌써 2독하고 3독을 하는, 3독까지는 안 갔지만 2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성숙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안다고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압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잡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이게 좋은 복음의 소리만 들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심판의 복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마태복음은요, 심판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 조금 1절부터 8절에 보았던 것처럼 언약을 맺고 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것에 대한 징계와 징벌이 임해집니다. 구약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단 말이에요. 양의 피였어요.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누구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을 안 지켜서 징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한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형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또한 솔직히 그랬어요. 성경을 모를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그리고 사람들이 잘 되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를 주로 했지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앉아있죠. 그런데 진짜 그런 복 받는 게 근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 그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죄 있는 자들에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강단에서 뭐가 들려요? 맨날 매번 복 주고 잘 되고 잘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오늘도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요, 가난한 자, 핍박당하는 자, 그리고 착취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었지만 부자요, 그리고 교만하고 기득권자요, 지도자였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뭐로 들렸냐? 두려운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아마도 이 바리새파나 이런 있는 자들은요, 굉장히 예수님 자체가 눈에 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도 좋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찔리는 얘기하면 어때요? 집에 가서 자기는 잘하나? 이렇게 나와요. 사람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권사님들 안수입사에 뭔 얘기하면 딱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본인도 못하면서?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한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니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밖에 남지 않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 이런 말씀도 몰라요.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은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합니다. 오늘 여기 보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절대 안 친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딱 어떨 때 하나가 되느냐? 공공의 적이 생기면 하나가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땅도 바리새인들도 눈의 가시가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교권이나 권력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공의 적이 되어서 바리새인도 헤롯 땅도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려고 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덕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군요. 아주 입 바른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부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아첨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배우면 되는데 오히려 알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시저, 황제를 가이사라고 우리가 가이사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둘 다 걸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편이에요? 유대인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뭐요?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얘들이 또 뭐라고 그럴까요? 저거 로마의 황제를 대적한다고 해서 고발하려고 지금 딱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 겉과 속의 다름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건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 초등학생이 박사를 앉혀놓고 검증하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말을 아무리 잘하겠지만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제 그걸 갖고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 아이콘이죠. 동전에 보면 그 앞에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딱 보이더니 이 글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그거야 로마의 것이고 로마의 황제의 얼굴 아닙니까?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잘 대답했다. 니들 걸렸다. 딱 이거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놀라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 시험, 테스트, 검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뒤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께 대해서 뭐 하다고요? 매우 놀랍다. 헬라어 원어는요, 경탄에 맞이하다. 이야, 진짜 저 적이지만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왜 가이사에게 돌립니까? 지금 너희들의 안정과 치안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로마죠. 그러면 그 로마가 너희들을 지켜주니까 지켜준 값은 누구에게 주라는 거야? 로마에게 주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물질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 예배,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죠. 무슨 예배 드렸죠? 면 여성교회 헌신 예배.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몇 달마다 헌신을 매번 해요. 그렇죠.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회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실제 인생에 있어서 인격과 인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린 건 딱 한 번입니다. 목사가 한 번 헌신해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역자로 쓰면. 그렇죠? 선교사가 선교사로 한 번 헌신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도요, 항존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겠다고 하면 이제 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 드리죠. 진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찾아오시고 서약하면 제가 헌신 예배 드릴 거예요. 어느 집사님 헌신 예배. 그 누구에게 드려지는 헌신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도 안 드려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바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것은 바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18절에 올커니한 거예요. 누가 또 시비 걸라고 딱 나오죠? 사두 개인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깡패 같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이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두 번째 타자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안 친해요. 올커니 내가 여기서 예수를 이기면 종교적 위치로 누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사두개인이 더 높죠. 지금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을 더 인정해 주지 사두개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얘기하죠.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죠. 사독 자손이죠. 사독.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들에겐 영생해봐야 영생이 뭡니까? 내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바리새인도 증명을 할 수 없었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영생이나 부활의 이야기가 정확히 교류화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날 얘기해도 우린 증거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보여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줘? 그럼 널 죽여볼 수도 없고 내가 죽어볼 수도 없고 이게 뭐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영생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답 못하면 자기들이 더 옳은 거야.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근거로 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그들의 법 중에 수혼법이라고 있습니다. 첫째가 죽어서 대를 못 이으면 그 형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동생이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시동생들은 안 하려고요. 이유가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유산이 원래 이거 자식이 없으면 유산이 다 둘째에게 가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유산이 첫째의 유산이 누구한테 가냐? 낳은 아이가 첫째 대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룻기나 보면 밖에 설정을 해서 대를 잇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유산 다 착복할 수 있는데 괜히 미쳤어 이거 해갖고. 근데 어쨌든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런 우리 보면 윤리적으로는 도대체 맞지 않잖아. 형이 죽었다고 형수가 어떻게 보면 자기 도련님하고 어떻게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겐 대를 잇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었어요.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었더니 둘째가 취했겠죠? 그런데 둘째가 그 여자를 취했는데 또 애를 못 낳네? 또 죽었어. 셋째도 결혼했는데 또 못 낳네? 근데 막내까지 7가지 했는데 또 못 낳았어.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 있으면 저 재수없는 여자예요. 저거. 우리 집안에 들어왔고 응? 우리 자식 다 죽였다 했을 거야. 그래서 그런지 이 여자도 죽었어. 어쨌든 죽겠지 뭐. 죽었는데 어떻게 됐나 봤죠. 그중에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했네? 그들이 살아날 때 여보 했더니 7명이 왜? 그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종종 제가 물어봐요. 남편하고 그 어떻게 부인하고 천국에서 만나고 싶냐니. 아니, 알고 싶지 않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겠지만 못 알아요. 알아보면 이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딱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딱 줄 한번 쳐볼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 했다? 오해가 있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 아니 다 오해일 수 있어요. 모든 비극은 어디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이 나를 빼고 오늘 밥 먹었네. 왜 그랬지? 저건 나를 싫어하나? 나를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바빠서 그날 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안 왔지? 왜 왔지? 뭐 했지? 오늘 왜 전화를 했지? 안 했지? 모든 오해는 뭐라고요?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비극. 설명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성경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여러분 물어보죠. 오늘 새벽 예배 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뜨거운 분이에요. 왜? 찬송가는 또 붙은 게 있어. 불길 같은. 뜨겁네. 성령이 하는 거 봐서는 뜨겁다라고 느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누려도 뜨겁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가 임하신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성령이 임하지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 연말에 꼭 시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왜냐면 객관식 한번 찍으니까 주관식으로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요, 생각보다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 모든 것이 오해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통째가 오해고요. 오해하면 나도 힘들고 오해받는 사람도 힘들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뭘 오해했는지 가르쳐 주겠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부활이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 못하면 자기들이 예수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묵사발르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혼쭐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에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너 읽어본 적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오해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나오라는 뜻은 뭐냐면 벗어나는 거예요. 정도에서 정료에서 벗어나면 뭐합니까? 벗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헤매요. 여러분 지리산이나 설악산 갔을 때 정료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을 못 찾으면요, 돌았던 곳을 또 돌고 돌았던 곳을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끝내는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로 가고 정로로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의 정로, 정도가 되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성경 66권이 정로요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일독을 했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한 장씩을 하루에 5번 정도는 일도로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큐티입니다. 큐티는 오늘 주시는 한 장을 하루에 말씀을 가지고 정말 5번 이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이제 깨달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웬만한 교회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조금은 아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까지 읽어내야 이 어려운 때, 이제 더 어려운 때가 옵니다. 목사가 없을 때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누가 예배할 겁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성경도 모르면 어떡할까요? 안 되겠죠? 이 66권을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지를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맨날 복준다는 얘기만 들으면 도대체 맨날 그래요. 오바댜? 못 찾아.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성경에 있었나 싶죠? 그렇죠? 빌레몬서? 내가 빌려본 적은 있는데 빌레몬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왜냐면 설교도 안 돼주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성경이 굉장히 그 한 장으로도 굉장히 오바댜서만 봐도요, 이게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장면, 심판의 장면 중에 우리가 맨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심판의 내용이 오바댜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한 권을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활을 못 찾아. 오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증명할 것이 없어요. 그나마 구약 39권 중에서요, 명확한 부활에 대한 교리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흔적만 있어요. 그게 어디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그러니까 죽었지만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란 얘기예요. 죽지만 그 밖에서 누구를 만날 거냐? 하나님을 만난, 이런 내용 말고는요, 부활에 대해서 거의 구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얘기가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런데 누가 오셔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끝납니까? 예수님이죠.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지금 의심하지 않지만 구약 때만 해도 이거는 사두개인이 맞는지 바리새인이 맞는지, 부활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딱 하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과거, 현재, 미래 중 뭘까요? 문법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될 거야요? 되었어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현재죠,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건 우리가 이걸 과거로 보면 죽었다라고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건 뭐야?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말에 증거가 될 수 없었지만, 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두개인의 입을 틀어 막는, 바리새인도 할 말이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들도 말하지 못한 걸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고민했어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칠 때는 이거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두개인의 얘기를 받아치는 거 보니까 우리랑 노선이 비슷해. 부활도 있고 영생이 있대. 이거 우리 편 아닌가 싶어서 서기관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 바리새인 같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좋은 얘기하죠. 잘 대답하셨대잖아요.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런데 선생님 하나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바리새파 쪽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랑 같은 노선을 갔는지. 예수님, 율법의 핵심이 뭐고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레위기를 줄이면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고 레위기를 줬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을 때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해석합니다. 10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물 아래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까요? 나 좀 사랑해줘라고 얘기한 메시지였어요. 신 섬기지 말고 나만 봐. 위에 있는 형상 만들지 말고 나 좀 사랑해줘.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사랑해줘라는 말 해줘요? 나 좀 사랑해줘. 왠지 어쩔 땐 비참해져요. 그런 말, 사랑받고는 쉽거든. 저도 종종 가다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해봐요. 나 사랑해? 근데 하고 나서 되게 기분 그래. 좀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되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쁜 가방을 하나 사줘요. 그러면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남편이 가방 사주면 사랑해야지. 언제 또 다른 가방 사줄 거야? 이 눈치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 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했던 건, 그러니까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지난주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용돈 받으라고 그랬더니 뭐 용돈 받으려고 봉투 열렸네. 여보, 내가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는 그 행동은 뭐예요? 사랑받을 만큼 행동을 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이거 쉬운 얘기예요? 어렵죠, 말하기. 하지만 우리는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나 좀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창조한 이 모든 백성들도 함께 사랑해줘. 교회는 뭡니까? 종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횡적으로는 십자가의 모형처럼 이웃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교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고 지금 이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죠? 한 몸인데 마음에 안 들어. 저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권사님이 돼갖고 목사, 진짜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 백날 그래봤자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요, 정말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장단지가 씨름 선수같이 두껍고, 두 번째 손가락이 또 그렇게 짧아. 그 어렸을 때 얼마나 손가락을 잡고 내가 이랬는지 몰라. 근데 깜짝 놀랐어. 우리 아버지 손가락을 본 이후 절대 그 다음부터 이걸 안 해. 아버지 손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 몸이
몸이더라고. 아, 이게 우리 몸이고 우리 가족의 몸이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이게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내 몸인 거야. 내 다리가 우리 아들은요 맨날 제 장단지 보고 부러워요. 아빠는 이만기 선수같이 씨름 선수 같아. 막 나보고 무슨 선수를 했냐고. 저도 컴플렉스였던 게 이게 내 몸이라고 인정하고 자존감이 생기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울을 보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겠지만 저는 자존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정말 진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뒤로부터는 제 몸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그런 어떤 뭘 고치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가진 거에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내 손가락 중에 좀 짧은 손가락이 있다고 손가락질합니까? 무식한 거예요. 만져주고 제가 요즘 얼마나 손에다가 핸드크림을 잘 바르는데 내 손이 얼마나 이뻐서 입술이 이쁘라고 이거 바른 게 이 정도야. 지금 내가 저녁마다 바르고 입술을 칠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귀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얘기의 율법의 전체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네 몸 된 누구를?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들, 더더욱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손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하실래요? 잘라요? 이분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네요. 그럼 다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쩌시려고? 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빼내실래요? 잘 보시면 그것만 깨달아도 교회는 마냥 행복합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내 몸인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욕한다 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요 똑같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배드리러 온 자인데 왜 목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그게 바로 누워서 침 뱉는 꼴인 거예요. 우리의 몸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다 사랑해. 그랬더니 서기관이 역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중에 최초입니다. 뭐라고? 선생님 말씀이 옳소이다. 3년 동안 공생했지만 아무도 옳소이다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도 꼭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 예배나 기타 제물보다 내가 드리는 물질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예쁜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34절을 보고요. 제가 굉장히 좀 갈등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 제목을 원래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멀지만 가까운 사이, 가깝지만 먼 사이. 왜냐하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가깝고도 먼 거예요? 아니면 먼데 가까운 거예요? 헷갈리더라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속내를 모르겠어요. 칭찬 같기도 하는데 멀대. 근데 잘 보니까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채점을 하는데 너가 가깝기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99%로 잘해도 100% 예수를 믿지 못하면 뭐하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충성을 하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까이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내가 풍성한 이파리를 가진 것 같은데 들어오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멀지 않다는 건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가깝지만 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 말씀이 가깝지만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안에 거하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야 사두개인 서기관 너 잘한다. 너 잘 아는데 근데 뭐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부족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아는 거, 말씀을 아는 것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가정에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지체로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가면 잘해야 될 걸 알걸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걸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도 알걸요? 근데 안 해요. 천국 가고는 싶어요. 근데 천국 가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서기관의 지금 닭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구원이 안 돼. 헌신은 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권사, 안수집사, 장로도 됐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연 파괴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까지 가는 거,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충성함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수 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난 비유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물을 남긴 자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그렇죠, 믿음 있고 충성된이 아니에요. 착하고 그냥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이라는 말은요, 그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믿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적어도 달란트를 받았는데 받고 자기 혼자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가진 걸 나누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본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참 믿음이 뭐냐? 신실하고 충성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의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와 우리가 에스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고 와서 먹을 걸로 다 써요. 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왔는데도 며칠 자지도 않고 일어나 성벽 쌓는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을 알았습니까?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됐다는 거예요. 선하고 충성됨.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을 보지 믿음을 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믿음엔 충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한 해,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에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진짜 충성된 종일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심판하실까? 심판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계속 질문만 받다, 그래? 나도 한번 너희들에게 한번 공격 좀 해보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말하냐? 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할 때 시편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예수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의 그 흐름으로 나오는 건 하지만 그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의 혈통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왜? 다윗도 그분을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얘기했잖아.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문하니까 얘들은 뭐야? 할 말이 없죠. 그러니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 시대에 자기의 권력들을 빼앗길 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거죠. 왜? 말씀으로 대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맞닿아서 얘기할 수 없죠. 그랬더니 8절에 이 38절은요 아까 얘기했던 가장 큰 계명의 사건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신분을 나타내는 긴 옷들이 있습니다.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기도 인도자나 성경 낭독자들만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예수님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을 뭐하라고? 조심하라고. 왜? 그들은 과부의 가상, 그들이 가진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남들 보여주려고 뭐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좋지 아니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있는 편에 있는 자들은 좀 즐겁게 들었겠지만 그 뒤에 얘기를 보니 예수님 편에 없는 자들이 이 얘기가 나오죠. 그게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할 때 어때요? 주님은 기도는 호흡이고 영적 양식이고 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요즘 뭐 아이들 마트에 가면 대화로 푸는 아이들이 있죠. 어떻게? 바닥에서 저병과 배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사달라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주여 몇 창? 3창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씁니다. 죄송한데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통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요, 부르라. 원어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하라고 얘기냐요? 성경은 오히려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겠다. 중보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뭘 마치라는 거예요? 합심이에요, 통성이에요?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하고 만나서 말이 길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떼 쓴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시겠다? 더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 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집값이, 우리의 땅이 아니요, 우리의 자녀 아니요. 자녀 위에 귀한 기도도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똑똑해서 무슨 대학에 가고 직장, 그거 뭐 하려고요? 서울대 가서 하나님 안 믿으면 뭐 하려고요? 그 삼성 가서 하나님 모르면 뭐 하려고요? 집이 100억짜리 가졌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하려고요? 그런데도 믿는 부모들이 솔직한 마음으로 자녀들이 시집장 가고 장가 잘 가고 그런 길들만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기도하라는 거 있으면 저 좀 갖고 와보세요. 자녀들에게 주님을 따르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의 것들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만 탁 타치만 잘해봐요. 오늘 게임 1시간인데 몇 시간 줄 것 같아? 이쁜 놈 2시간.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도 잘 들어야 돼. 원찬이나 원주이도.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이을 줄 알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하고 굳이 뭐 안 해. 달라는 얘기 안 해도 주고 싶어 죽겠는 거야. 왜? 이뻐서. 할 거 다 하고 준비 다 했는데, 엄마 나 운동, 엄마 도와줄까? 아야 됐어. 너 가서 게임 10분 더 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올까 말까, 오늘도 차를 탈 때 갈까, 영상만 틀면 되는데 내가 굳이 그걸 1시간을 타고 갈까, 아이고 바지만 안 갈아입고 위만 멀쩡해도 나는 마음이 괜찮은데 내 이러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걸 그래도 교회 가서 사람들 보니까 눈곱은 띄고 그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 시간 따지니 너무 아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심령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될지 오늘 얘기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라는 연극이 열립니다. 오늘의 주인공과 관객은 누굴까요? 자, 주인공은 누구죠? 오늘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 아니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거룩한 상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리면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나고요, 관객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관객 되신 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잘 보십시오. 관객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주인공 된 내가 오늘 공연을 하면서 졸아. 조는 건 그래도 이뻐. 안 와. 놀라운 거죠? 안 와. 아니 뭔가라도 보고 싶은데 삶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준비된 것도 없어. 한 주간 살아간 것도 없어. 그러니 보여질 것도 없어요.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항상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아니요,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인 거예요. 저는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을 전해줄 뿐이고 저도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고 여러분도 받고, 하지만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의 예배가 중요한지 알겠죠. 마음가짐이 올까 말까? 관객으로 나서 앉았는데 약속 시간은 11시, 9시간 했는데 이 공연에 가야 돼? 그 사람, 그 연극하는 그 과정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삶이 중요한지를 오늘 여기 억지로 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좀, 그래도 주님이 아직 모를지 몰라. 억지로 왔는데 뭐 꾸미고 와서 모를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 다 알겠지.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보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야, 고생한다, 고생해. 그래. 내가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다 알아. 억지로 온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억지로 온 자와 오지 않는 자,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는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그 말씀, 그 외식하는 자의 이 기도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던 큰 계명인 거예요. 너 다 잘한다고? 아, 목사야, 가운도 입어. 근데 사랑이 없어. 끝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뭐 사랑은 언제나 좋아서 사랑 얘기한 줄 압니까? 고린도 교회가 최악이었어요. 은사는 많은데 은사를 제대로 못 쓰고 서로 정죄를 하고 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태가 그랬던 거죠. 마지막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게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예수님도 옆에서 보고 계셨나 봐요.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돈을 많이 넣었나 봐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살짝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고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거에 한계를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돈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한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실제 제가 처가를 내려갔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10원도 못 드리는 거예요. 진짜 삶이 그랬어요. 왜냐면 뭐 사람도 없고 뭐 사례비를 받는 게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카드에서 빼서 드리기까지는 내가 벅찼어요. 그러니 제가 했던 게 뭐냐? 몸으로 때우자. 저는 무조건 몸으로 때웠습니다. 내려가서 뭐 있으면 장모님이 원하시고 자기는 무조건 뭐 땀 찔찔 흘려. 일단 땀이 많잖아. 어쨌든 이쁨 받는 거예요. 왜? 뭐 없는데 어떻게 돈 드리고 일도 열심히 하면 좋은데 돈은 없으니까 일단 드리자. 그 이뻐할까 안 이뻐할까?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 쌀 2가마씩 줬어요. 저는. 다른 형제들은 한 가마니 보낼 때 저한테는 2가마니 왔어요. 이것도 큰일 난다. 영상인데. 또 다 보면 안 될 텐데. 이거 삭제해 주세요. 방송실. 예.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과부가 드린 순전한 헌금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행위나 헌금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두 랩돈이 뭐냐?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잘못 설교했네요. 이게 얼마냐? 560원 정도 됩니다. 두 랩돈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드리는, 근데 이걸 드렸는데 많이 드렸다라고 한 이유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양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때 여러분 자꾸만 물질의 얘기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100억을 드려도 주님이 뭐 거짓입니까? 이거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다고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야 교회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교회는 끝납니다. 그러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 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액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예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마음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헌금보라고 하지만 헌금 아닙니다. 연보입니다. 연보와 헌금은 다릅니다. 헌금은 예배 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연보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나팔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된 그 연보함이 있어요. 나팔이 거꾸로 오면 여기가 입이 크고 여기 주둥이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지만 어려움도 나눠서 나눌 수 있는 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있을 때 하겠다고. 속으로만 제가 그래요. 절대 저분은 있어도 안 합니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없을 때 마음이 됐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께 드려져요. 저한테 잘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다 주님께 보여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한 거죠. 비율로 따진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진 걸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100% 1560원을 다 드린 거예요. 부자들이 1억 드리고 뭐 1000만 원 드리고도 크겠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 자기도 가난한데 그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신앙이라는 게 뭐 어떤 대단한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야, 나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런 거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제일 못 믿어하는 말씀, 찬양이 이게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뒤에 뭐라 해요?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대요. 내가 그 찬양하고 다 쳐다보거든요. 안 멈춰요. 여러분,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팔라하시면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딱 그래. 야, 너의 투자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멈춰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올라가는 이 빨간 선이 너무 깊은데 멈출 수 있습니까? 아마 물질적인 부분에 닿으면 하나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못 믿겠다고 하죠. 주님 말씀하면 나간다면서요. 주님 말씀으로 멈추라면 멈춘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래봤대요. 성경 가운데 못 믿을 것을 다 찢어봤대요. 그게 뭐만 남더래요? 껍데기만 남더래요. 뭐 오병이어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로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말이 돼요. 쭉. 야, 홍해가 쭉. 만나가 쭉 다 찢어볼까요? 오늘 찢으면 여러분 이 안에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대로 하래요. 요단강을 건너래요. 법궤가 먼저 들어가래요. 홍해는 갈라지고 지났는데 이건 갈라지기 전부터 들어가래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아니, 주님 사랑은 하겠는데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발라댑니까? 그만큼 옆 사람 발라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경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십자가를 지란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슨 씨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 그러면 겨자씨가 작어가 아닙니다. 겨자씨라고 비유하신 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나와서 깃들이게 되겠지만 그 작은 믿음도 없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십자가 지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유치부들은요, 제가 화상 통화 오면 긴장해요. 옷을 다시 옷매무새를. 애들은 근데 꼭 화상하자고 그래요. 막 얼굴 보면서. 그럼 내가 또 얼마나 빨리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 목요일날 짰나 봐. 2팀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큐티를 하는데요, 질문이 있대. 뭐예요? 그랬더니 왜 사람은 죽니? 질문이 고차원적이에요. 나도 죽는 거 아는데 왜 죽니? 그러면서 그 친구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 제가 그분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설교 중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2팀을 얘기하는데 한 팀이 그러는 거예요. 왜 죽니?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으므로 죄가 들어와서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7살짜리는 벌써 줄어드는데 어쨌든 네. 그 아이에게 다 대답을 해줬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 유치부가 이런 질문 담임 목사에게 전하는 교회 몇 교회나 될까요? 정확한 건 엄마가 몰라서 전화 온 것 같았어. 하지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잘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근데 그 친구가 막 눈물을 흘렸대. 왜냐면 죽는다는 게 엄마랑 헤어져야 되지, 아빠랑 헤어져야지, 가족, 뭔지를 모르니까 슬프다라고 느끼지만,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그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얼마나 더 기쁜지를, 죄인들은 죽지만 우리는 영생이란,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2번째 전화가 이제 내 마음을 쿵친 거야. 여러분, 10월 31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대답하잖아요. 오늘은 주일이 아닙니다. 할로윈데이입니다. 어저께 이태원과 홍대 앞에 난리가 났죠. 그 위험한 거 필요 없어요. 마스크 쓰던 것도 나눠 끼고 사진 찍고 사람이. 그런데 유치부 아이가 바로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짜고 전화한 것 같아, 둘이.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쭉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이 유치원 아이가 목요일날 이렇게 했대.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내일 유치원 못 온다고 얘기를 했대요. 왜 못 오니? 아빠랑 어디 간대. 못 온대. 근데 와서 봤더니 이 아이가 유치원을 못 간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일 할로윈 축제를 유치원에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옷도 입고 이걸 선물도 받고 사진도 찍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아이는 십계명을 알았던 거지. 나 외에 다른 신을, 귀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말은 못했지만, 근데 이 아이가 목소리가 힘이 없는 거지. 나도 이거 안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어때?
하고는 싶어. 이 아이의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이 아이의 결단은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보면요, 우리는 뭐예요? 뭐 할로윈데이, 뭐 11월 11일은 빼빼로 되니까 빼빼로 그냥 나눠줘. 할로윈데이에 뭐 호박이 왜 호박을 하는지도 몰라. 호박 눈 쑤셔갖고 파고 뭐 걷어내고 뭐 그냥 뭐 그거 걸어놓으면 뭐 하는 거 봐. 귀신 못 알아보도록 하는 거잖아. 귀신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거 호박도 하고 우리가 귀신 문장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산자와 죽은 자의 문이 열린다고 헛소리하고 앉았죠.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죽은 자는 그냥 끝났어요. 귀신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 뻘짓을 돈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술 먹고 싶은 거죠. 놀고 싶고 축제하고 싶고. 근데 이 유치부 아이는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통화를 했어요. 누구야 이거 괜찮아?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하는데 그 목소리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더라고. 알아요 하는데 나도 놀고 싶고 사진 찍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아이에게는 전부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안 하면 되지. 근데 할로윈 귀찮아. 여러분이 싫은 거니까. 좋아하는 건데 하지 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밥을 끊으라면 어떻게 할까요? 목에 가시가 생기겠죠. 이 아이에게 똑같은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신앙은 약속을 지켜내는 겁니다. 큰 거부터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작은 나의 겨자씨 믿음 같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에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했는데 뒤에 봤더니 말라버렸다. 끝난 거예요. 나는 붙어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야,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다. 근데 과일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한국 기독교, 우리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인 거. 이파리가 풍성해. 야, 우리 교회 선교도 한대. 우리 교회 기도도 한대. 전도도 한대. 근데 열매가 없어. 나는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다 말라빠진 죽어버린 가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가깝지만 먼 사람들, 알지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헤롯 당이었고 그 외 많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그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는 우리에게 모퉁이의 머리띠를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하고 인지하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는 것 아니요. 알고 믿고 행하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크게 그리기 이전에 작은 씨앗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삶 가운데 결단하세요. 내가 이걸 못해서 못 믿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듭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뜻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2021년에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의 고백, 정말 그 아이들의 고백 들으면요 깜짝, 여러분 유치부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이들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내가 쿵 내려앉더라고. 야, 나도 잘 살아야겠다. 아이들에게도 저런 결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 어린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그거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거 충분히 그냥 같이 놀다가 묻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끊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아비를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면 내가 100배나 받되 너희들 그 은혜를 100배로 받아요. 하지만 겸하여 박해도 받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잘 되기만 하면 절대 우리는 주를 찾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짜 풍성한 이파리만은 아닌가, 붙어있다고 좋아하는 가지, 마른 가지는 아니었는가, 정말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온 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2021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그 서기관의 칭찬이 아닌 칭찬을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큰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부터 작지만 마음을 드렸을 때 두 렙돈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저 여인이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나누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